한평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염려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 공기, 흙, 하늘 등 실제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온 세상에 참되고 유일하신 능력이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신 하나님만을 찾으며 따르고 섬기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무한한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장차 큰 영광으로 세상을 완성하실 분이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지배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어 당신 뜻을 알리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방식으로 지키셨으며 알게 모르게 놀라운 위로와 평화를 시시때때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흉내낼 수 없이 귀하고 복도의 선물입니다. 지금과 영원까지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사람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근성으로 대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고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많은 말을 했으며 싸워야 할 때 싸우지 못하고 싸우지 말아야 할 때 싸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외면한 결과입니다. 불순종의 길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과 자비 그리고 교회의 지난 2000년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참회의 기도로 바친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448장입니다.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가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신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가오리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일상 속에서 동행하시며 저희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에 대한 관심과 염려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어가는 가을을 시작하며 2달밖에 남지 않은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고 저희들의 잘못과 부족함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2달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모습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인간의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시작되는 모든 전쟁과 테러,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를 막아주시고 하루속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폐허가 된 땅에 가족을 잃고 심하는 마음에 소망을 잃고 삶의 의지가 꺾여버린 10년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우리의 친구이시오니 동행하는 기쁨 속에 충만한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심과 괴로웠던 마음이 새롭게 소생하게 하시고 늘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주에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요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권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에서 분명한 방향을 안내해주는 등불이며
영적으로 궁핍한 세상에서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참된 양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말에 기울어지지 않고 오늘 진리의 날선 금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여호수아로 갑니다. 구약성서 323쪽입니다. 구약성서 323쪽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아니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갑니다. 요단이 혹시 건너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 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산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107편으로 갑니다. 883쪽입니다. 883쪽 시편 107편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먼저 107편 1절에서 7절, 그 다음에 33절에서 37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합독하십니다. 자, 먼저 107편 1절에서 7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의 승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승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영적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아멘. 둘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30쪽입니다. 신약성서 330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330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셋째 말씀 마태복음으로 내려옵니다. 39쪽입니다. 신약성서 39쪽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39쪽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길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낭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갑니다. 이사야 6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044쪽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에서 14절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선성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난관에 참아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의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문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주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히 하여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은총 그리고 홍해의 깊은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총, 은혜, 값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 많은 사람들은 은혜 받는다, 은총 받는다. 자, 어느 경우일까 보십시오. 사업이 잘 됩니다. 내가 뜻하는 바대로 내 삶이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 얼굴에 웃음기를 띠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이 아주 절망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어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 은총에 대한 경험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보통 내가 삶이 잘 풀려나갈 때 우리는 통상 입으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지금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은총은 언제가 중요하냐 하면 내 삶이 가장 절망적일 때,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어느 쪽도 답이 없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은총을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던 사도 바울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구약에 나오는 다윗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은 공통점이 뭐냐 하면 가장 절망적일 때, 아무런 답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그 은총을 붙잡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주보 뒤에 압구정 믿음이라고 써놨습니다. 아니 그렇게 그런 글을 썼길래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압구정 복음. 이름이 좀 그래요. 자,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값싼 복음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며 구원의 과정에 인간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주장하는 교파와 교단이 대한민국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았으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값싼 복음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본 헤퍼라고 하는 독일 루터교회 목사이며 신앙자였는데 그분이 얘기한 값싼 복음이란 삶의 진정한 변화가 없으면서도 심리적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을 잘못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소위 말하는 압구정 복음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후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이 처리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 교회에서부터 믿는 자들의 수덕 생활, 덕을 쌓는다, 수련한다 이런 말이죠. 자, 덕을 수련하는 수덕 생활은 악행을 끊는 노력과 덕행을 습득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실천되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육의 행실인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습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과 같은 악행의 목록을 제시하며 그 악행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와 같은 덕행 목록을 제시하며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수덕 생활이라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적어도 끊임없이 노력하며 거기서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열매를 얻으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얘기인데, 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압구정 복음이든 값산 복음이든 뭐냐 하면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대한민국 교회에 너무 크게 퍼져 있다. 이 얘기를 이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은 욕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자고 합니다. 즉 예수 믿었으면 힘써 수덕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최용우라는 분이 쓴 글을 제가 옮겨왔습니다. 자, 진짜로 오늘도 이 중요한 날, 복음이 뭘고 내가 믿는 믿음이 뭐고 믿음이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중요하고 그것이 왜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가를 오늘 이사야의 얘기를 통해서 한번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은총 그리고 홍해의 깊은 곳입니다. 이 앞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은 가장 깊은 골짜기에 빠져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의 빛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 상태, 그 상태에서 우리 지난주 이어서 계속하는 거, 선지자는 그 틈새로 뭐를 보는 거예요? 빛을 보는 거죠. 틈새로. 오늘은 그 틈새로 빛을 보면서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까지 믿는다고 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이어져 왔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그게 기준이 뭐였는지, 그 방향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하나하나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를 빗대어서 여기 한번 대입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이렇게 출발합니다. 내가가 누구냐 하면 이사야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러분은 지금 그냥 글만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글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앞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 처한 상황이 어떠한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은 답이 없어요. 좌절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뭐를 질문합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 맞았어?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야? 두 번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망했을까? 거기에 대한 끊임없이 질문이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나 또는 자기 그 가족이나 상황에 대한 것을 가장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좋을 때예요? 가장 나쁠 때예요? 가장 나쁠 때죠. 내가 무슨 상황이 가장 나쁠 때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성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인데 그런 성찰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상황이 나쁠 때 여러분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성찰을 해요? 원망을 해요? 뭐를 먼저 해요? 원망이지. 무슨 성찰하고 앉았어, 그지? 그거는 책에나 나오는 얘기고, 나 앞에 그런 일이, 내 앞에 그런 문제가 닥치면, 일단 원망부터 하고, 불평불만부터 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죠? 이제 누구한테 떠넘기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지, 다시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성찰한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뭔 얘기하느냐 하면 뭐 얘기해요? 자비, 찬송, 사랑, 엉뚱한 얘기를 해요. 지금 이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 사람들이 원하는 답은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러면 증거를 대라 이거죠. 그리고 뭔가가 잘 풀려야 되고 삶이 풀려나가야 돼요. 먹는 것도 배고프지 않게 잘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게 풍족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돼 있지 않은 이 상태에서 이사야는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찬송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은총이었다라고 이사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듣는 청자 입장에서는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이게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지 전혀. 그런데 성경에는 왜 이게 들어와 있을까 그럼? 들리는 얘기가 들어와야지. 사람들이 들리지 않는 그 얘기를 왜 성경에 이렇게 많이 써놨을까? 왜 써놨을까요? 우리 지금 이사야 하면서 절정을 보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거기에는 우리의 탑,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 희망, 이런 얘기를 쭉 얘기하는데 실제 삶하고는 너무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에는 실제 삶에 대한 어떤 얘기보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 많이 써놨어요. 이유는 뭘까? 이게 우리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설교를 듣거나 또는 책을 읽거나 철학서적을 읽거나 누구의 강연을 듣거나 하면 고개는 끄덕입니다. 아 맞아.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에 딱 들어가고 부딪히면 다 잊어먹어요. 그죠? 그리고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똑같이 미전투구하며 그냥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문득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돌아오려고 얘기하죠. 근데 과연 돌아오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이사야 처음 할 때 기억하시는가 모릅니다. 이사야 이 얘기 안 들립니다. 보통 사람은 이 얘기를 그냥 긋듣고 말아요. 웃기는 소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사야가 분명히 시작할 때 얘기했어요. 누가 있다? 남은 자. 기억하십니까? 남은 자. 저걸로 따지면 그루터기가 있다. 뭐를 베어도, 나무를 베어도 밑에 밑둥 그루터기가 남아요, 안 남아요? 남듯이 남은 자가 있다. 결국 그 남은 자가 이 세상의 역사를 이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남은 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남은 자가 이 얘기를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역사는 이어질 것이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얘기 들으면서 그래 내가 내 이 한 목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펼치는 그 과정 중에 내가 한 몫을 담당하겠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확신을 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보는 문제 때문에 좋아서 갈 수 있는 길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 생각하면서 지금 7절 엉뚱한 소리 했다는 말만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누구 들으라고 한 거다? 남은 자. 소수이지만 그 남은 자,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 남은 자를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다. 그런데 만약에 이 얘기를 하지 않고 현실적인 얘기,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싸워야 되고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저놈을 어떻게 째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만 얘기를 했다면 이 성경이 오늘까지 왔을까 안 왔을까요? 성경이 여기까지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절대로 안 오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지금 이율배반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 읽어봤자 못 알아들어. 그리고 그 얘기 웃기는 얘기 아니야. 다 좋은 얘기일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지하게 읽질 않는다는 거죠. 진지하게 내가 진짜 남은 자다. 내가 소수다.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그 역사를 여러분 스스로 체험해야 된다는 건데 그 체험하는 사람이 아주 적다. 자, 어쨌든 이사야는 체험을 하고 얘기합니다. 이사야는 우리와 수가 틀립니다. 수가 수준 차이가 너무너무 나는 거죠. 우리는 바다를 보면서 바다 하면 뭔 생각이 떠올라요? 해수욕장, 파도 덮치는 그곳에 뭐 파도 타기 할 수도 있고, 그죠? 뭐 또 있잖아, 그 타는 거,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바다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바다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스킨스쿠버라고 그러나 그거 이렇게 다이빙해서 들어가는 그 사람 입장에서 바다를 생각하면 그 사람은 바다를 파도가 찰랑찰랑대고 거기서 해수욕하고 수영하는 그것을 바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깊이 들어가면 그 심해에 밑에 속에 있는 그죠? 그거를 어느 거 생각하겠어요? 후자. 당연히 밑에 거 생각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스킨스쿠버가 얘기하는 그 바다에 대한 얘기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알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그들은 바다가 파도 치는 곳이고 그냥 파도 타기 좀 할 수 있는 곳이고 그런 곳이지 뭐 그 밑에 뭐가 있는 거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은 뭐냐? 신앙은 제가 왜 아까 각삼복음, 압구정복음이라는 표현을 설교 시간에 했느냐? 신앙이 똑같아요. 깊이 있게 신앙으로 들어가서 그걸 체험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러면 진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건데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죠. 그리고 다 앞에만 깔짝깔짝 조금 하다가 이게 신앙인 것처럼 김 집사님이 아들이 대학교 좋은 데 들어갔대 뭐 고시에 붙었대 이런 얘기 들으면 아 맞아 그분 신앙이 좋더니 집이 복받아서 그래 이런 정도 수준으로 신앙을 격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잘 보십시오.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 2절 가겠습니다. 8절 그가 말씀하시되 그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가요. 아버지가 쟤 내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건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은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래요. 이런 자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도 부모는 그 자식을 믿기 때문에 남한테 내 자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자식은 이렇게 거짓말 하지 않는 자녀야 내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저놈이 대단히 악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나는 내가 누구한테 우리 큰아들이 어떤인데 어떻다고 얘기할 때 단 한 번도 그놈 나쁜 놈이야 이상한 짓 하고 댕겨 그런 얘기 안 해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똑같은 거예요. 내 아들이야 우리 장남이야 그리고 얘 반듯해 거짓말도 잘 안 해 이렇게 얘기하지.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왜 얘기 들어갔냐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 말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아느냐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 하나님의 백성. 백성이면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백성이면 하나님은 왕이잖아. 그래서 왕과 백성이에요. 시편에는 이렇게 안 나오죠. 시편에는 왕과 백성이라는 개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양과 목자라는 개념으로 나오죠. 대개 같은 말이에요. 양과 목자, 왕과 백성 같은 거잖아요.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내 백성이라는 말은 결국 이 백성을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본인 자신이에요? 왕이에요? 아니 누가 백성을 책임지냐고? 왕이 책임지지. 다시 얘기하면 양이 자기를 책임져요? 목자가 양을 책임져요? 목자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이병선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염려가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이걸 철컥하게 아는 사람이 있잖아. 누구죠? 다윗. 이거로부터 얼마 정도 지났을까요? 약 한 500년 이상 지난 이후에 태어났던 다윗.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걸 여러분은 그냥 맨날 하도 들었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래. 깊이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다윗 입장에서는 여호와가 내 목자예요. 내 생명은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목자한테 달려있다니까요. 내가 가서 허튼 짓을 할지라도 목자인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잡아주실 거라니까요. 그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실로 나의 백성이래. 그리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래. 얼마나 나를 신임하고 있어요. 신뢰하고 있어요. 이 전제 조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얘기를 설교를 들으면서 그거를 내 얘기로 치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의 얘기로 백날 들어봐야 그게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 것으로 치환하는 순간 그 은혜와 그 은총을 내가 체험합니다. 체험하면 인생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근데 왜 그렇게 댕겼는데, 교회를 댕겼는데 안 변합니까? 자기 걸로 치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 들어요. 성경에 다윗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과 합한 자래. 그게 뭐 필요가 있어요, 그게? 다윗이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나오면 그게 나랑 뭔 관계가 있냐고. 내 걸로 만들어야지. 다윗이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됐을 정도로 이병선이가 이제 하나님과 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 그렇게 들으면 이 성경은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스케일스쿠버가 바닷속을 깊이 있게 보고 바다가 어떻다는 걸 아는 것처럼, 그제 남들처럼 맨날 바다는 해수욕장이야, 여름에 가서 수영하는 거, 파도 타기 하는 곳이야,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그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값싼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 중요한 얘기합니다. 7절에서 지금 은총을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듣고 싶지 않은데 소수의 누군가가 남은 자가 이것을 들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사야는 말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라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대. 당연하죠.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자. 자, 백성은 누가 책임지고? 왕. 양은 누가 책임지고? 목자. 그럼 왕과 목자가 다른 말로 뭐예요? 구원자. 구원자잖아. 구해주는 사람. 자, 8절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자, 9절 가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짜자잔, 여기가 답입니다. 모든 환난, 모든 재난,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동참하신대요. 함께 하신대요. 환난에 동참하신대요. 이게 어렵거든요.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 중입니다. 그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내가 이 죽에 이 목숨이 지금 생사가 지금 달려있는 이 와중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가 있을까요? 환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이 진짜 기억이 날까요?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도 환난에 동참하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 삶이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요. 아주 쉬운 얘기를 요즘 이제 제가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정권사님도 이제 이 땅의 삶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마지막 삶을 살고 계시고, 제 아버지도 이제 마지막 삶을 어쨌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 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을 남겨놨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럴수록 이기적이 되더라고요. 이기적이. 우리가 그냥 통상 생각하면 공부도 좀 했고 배운 것도 있고 생각하는 것도 많았으니까 진짜 이 땅의 마지막 정도 되면 이기적이 아니라 더 포용적이 되어서 이제 여유롭게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 같은데, 그 대부분 마지막에 남겨놓고는 철저하게 자기예요.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어져요. 오직 자기. 기준 자체가. 뭘까요?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예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가 있어서 마지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에요. 곧 가는구나 이제.
여러분 막 힘들 때 그 얘기 하잖아. 빨리 나도 가고 싶어. 그죠? 뭐 저도 그 얘기하고 여러분도 한 번쯤은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아이고 빨리 갔으면 좋겠어 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그때 가면 이제 곧 가는구나. 하나님 만나러 옆으로 가는구나.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태도가 두 가지 태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합니다. 제가 복음이 그거구나. 마지막 그 순간에 오직 자기를 붙들고 하루라도 더 살라는 그 삶과 이제 다 됐구나. 이제 주님이 나를 이제 데리러 오는구나. 곧 주님 옆에 함께 있겠구나. 기쁨으로 모든 것이 이제 여유로, 그죠?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하고 갈 수 있는 진짜 그런 게 됐을 때, 똑같은 그 상황일 때 얼마나 그 인생의 삶이 격차가 벌어지냐 이 뜻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난에 동참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환난 중에 진짜 최악의 마지막 생과 사가 정해지는 그 마지막 환난이 언제예요? 죽음 앞에. 죽음 앞이잖아. 이제 죽느냐 사느냐 마지막 그 앞에. 그 환난 앞에 누가 함께 한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중에도 나와 함께 한다고 믿는 사람은 기쁨으로 그거를 맞이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 못하니까 이제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생각하는 건지 뭔지는 몰라도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돼서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적어도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그 연세 될 때까지 그 정도로 사셨으면 아마 기본적인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도 순간 문득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하시지 하는 경우를 느끼곤 하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것, 여러분 마지막 잘 가십시오. 믿으셔야 합니다. 가장 여러분이 어렵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어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인들 한 사람씩 쭉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지막에 환난에 하나님이 동참하신다고 모두가 믿겠다 그 생각했어요. 뭔 말이냐 하면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이 잘 돼가지고 내 삶이 너무너무 잘 돼. 편하고 그죠? 잘 삶이 펼쳐져요. 이 잘 되는 삶이 펼쳐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과 진짜 순간순간 때때로 태풍이 휘몰아치듯 그 음침한 골짜기, 그죠? 그 마지막 그 힘든 그 깊은 환난, 그것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그 사람은 마지막에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권사님도 천국 잘 가실 것 같아요. 뭐 한두 번이 있어야지. 그죠? 그 다음에 진짜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 다윗이 하나님이 왜 다윗 보고 너는 내 마음과 합한 자라고 했을까? 다윗이 뭘 잘해서? 아니, 다윗은 잘한 거 솔직히 따지면 못한 게 더 많아요. 다윗이 뭘 잘했어? 근데 문제는 다윗은 이게 있었잖아. 환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 은총을 끝까지 붙잡았잖아요. 자, 시편 23편 뭐라고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을 여러분 너무나 들었지만 진짜 내 것으로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끝내줍니다. 진짜 끝내줍니다. 그 고통 속에도,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니까요. 근데 처음 믿을 때는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삶이 무조건 좋아서 좋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맛본 사람이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 너무 힘들어하는 것처럼, 만약에 평소에 삶이 이렇게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해요. 그리고 기뻐요. 이제 곧 가니까, 만나러 가니까. 그 경험이 엄청난 차이죠. 다윗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생각해보면 오늘 이 본문이 다윗이 자기 걸로 만드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좋을 때만 동참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이리 보고 저리 보고도 하나님 어디 계셔? 욕하고 있을 때도,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참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이걸 붙잡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붙잡았어요. 자,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 봐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의 뜻이 구해준다. 그럼 어떨 때 구해줘요? 좋을 때 구해주는 게 구원이에요. 나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좋은 것으로 빼오는 게 구원이에요. 후자. 구원이지, 구해주는 거지. 그러면 구원은 어디서 일어나요? 환난에서 일어나지. 당연히 내가 환난 속에 있으면 내 스스로 구원을 못 받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구해줘야지.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구원은 환난일 때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참하신다는 건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느 신이 자기 백성을 버려요? 그럼 신이 아닌데. 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회사 사장도 잘 안 버리는데 자기 신복은. 자,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구원해 준대요. 언제? 환난에 함께 하시면서 구원하신대.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 개역 개정인데요. 개역 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앞에 사자, 천사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천사를 시켜가지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손 내밀어서 구원하신 거예요? 아니면 저기 있는 내 천사를 시켜서 한 거예요? 시켜서 한 거죠. 이게 이 지금 표현이. 그죠? 그래서, 그죠?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구절 두 개를 제가 넣었는데 제가 먼저 전했습니다. 첫 번째 거는 공동 번역입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누구를 대신 파견하거나 천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친히 오시어 그들을 구해내셨대. 완전히 틀려 안 틀려? 번역이 완전히 틀리죠? 아까 개역 개정이랑 번역이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다가 넣었어요. 차이가 뭘까요? 아까 개역 개정은 내가 구했어요. 내 천사를 시켜서 구했어요. 시켜서 구했어요. 근데 이거는 천사를 시키지 않고 자기가 친히 구했어요. 쉽게 말하면 어느 게 더 그분과 친밀해져요? 뒤에 거잖아요. 친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가까워지는 거죠. 자, 그 다음 9절 여기 이번은 새 번역입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 주님이 함께 계셔서 고난을 같이 받았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번역이 틀려서 제가 두 개를 알려드렸는데, 근데 전체로 따져보면 이 번역, 이렇게 번역한 쪽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개역 개정보다는. 그러니까 차이 난다는 거 알아들으시고, 결국은 이 차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게 더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하나님의 은총이 어느 쪽이 더 가깝냐, 더 세냐, 뭐 이런 개념으로 번역이 틀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환난 중에, 재난 중에,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도 같이 그거를 받으시면서 나를 친히 구해 주셨다. 이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합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어요. 끼안으며 안아도 드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이사야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제 감이 좀 잡히시죠? 지금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드니까 뭐예요? 불평, 불만, 하소연, 누구한테 덮으시는 거 뭐 이렇게 나가 있는 그들에게 아니야, 옛날 생각해봐. 옛날 생각 한번 조금만 해봐. 하나님은 내가 가장 힘들 때도 나와 함께 하셨어. 그리고 나를 친히 건져주셨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 중에 아마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자기 개인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셨음을 머릿속에 떠오를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많이 떠오릅니다. 진짜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저를 구해 주셨어요. 가장 힘들 때. 지나고 나니 그게 구해 주신 거였어요. 그때 만약에 내 소원대로 내 원함대로 했다면 지금의 모습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철저히 지금입니다. 지금의 제 모습이 기준이 돼야겠지. 예전에 이렇게 여러 길이 있었는데 그쪽 길로 저렇게 갔으면 지금 어땠을 거다. 그건 미련한 짓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해요. 간혹 가다 우리 집사람이 물어보죠. 지금이 좋아? 난 지금이 최고 좋다고. 진짜 최고 좋아. 왜냐하면 과거가 지나간 그 틀이 잘못된 걸 뒤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여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미련 갖지 마시라. 미련을 가지시면 안 돼요. 미련은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미련도 없어지고 모든 게 다 없어지고 오직 자기만 아는 그 상태가 되어버리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구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모든 일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지금 우리 얘기죠 뭐. 이병선이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하나님이 나를 친히 치셨어요. 안 믿어지십니까? 저는 친히 치셨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제 40대 후반의 인생 황금기에 저를 치셨어요. 그때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뭐를 잘못해서 도대체 남들과 비교 한번 해봐.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근데 지금 돌이켜서 이 나이 돼서 생각하면 철저히 하나님은 그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있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개인 각자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상태예요. 치시고 있는 이 상태, 그죠?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쫙 10절 한 줄만 빼고 11절부터 다시 희망을 얘기합니다. 11절.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게 지금 그 하나님의 채찍에 맞아서 그 다음에 이제 피곤의 환난 속에 곤경 속에 있는 그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드디어 이제 이 사람 정신 차렸어요.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가게 계시. 뭐예요 이게? 홍해 전성이죠. 바다가 갈라져서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그 전성을 얘기합니다. 그걸 하신 분이 누군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제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백성이 얘기한다는 것보다는 이사야가 백성에게 기억을 환기시키는 거죠. 옛날 기억해봐. 옛날에 성경에 있었던 그 얘기, 홍해 전성 몰라? 그거 한번 기억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어요. 그의 영광의 팔이, 하나님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홍해 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자, 13절에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자, 여기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림 한 번만 그려오십시오.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약 200만 명, 뭐 거기에 소나 양이나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합니다. 뒤에서는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고요.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이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바다가. 그렇다고 다 갈라진 게 아니라 이 물 기둥으로 이렇게 주고 이렇게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땅이 보여요. 근데 그곳이 깊어요, 안 깊어요? 아, 바다니까 깊어요, 안 깊어요? 깊어요. 그 깊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발 디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면? 못 갑니다. 뒤에 쫓아오든 말든 거기서 맞아갖고 죽는 게 낫지. 아니면 돌아서서 한번 그냥 돌멩이라도 하나 들고 같이 싸우는 게 낫지. 바닷속을 들어간다고요? 그 깊은 바닷속으로? 지금 물이 벽이 생겨서 밑에 이렇게 바다 길이 생겼다고 해서 거기로 간다고요? 거기로 갔다가 잘못하면 물이 그냥 딱 되면 다 수장돼서 전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완전히 전멸될 수도 있는데 그 길 갈 수 있다고요? 이게 오늘 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에 은총, 뭐라고 그랬어요? 홍해의 깊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이 인생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이 홍해의 깊은 곳이 불쑥불쑥 나타나요. 그럴 때 진짜 그 길을 눈 딱 감고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하실 거야. 환난 중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이 깊음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거야. 그 믿음으로 그 길 들어갈 수 있냐고요. 들어갈 수 있으면 믿음의 용사고, 들어갈 수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을 극적인 체험을 해서 인생이 통째로 바뀔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 길을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걸 보고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물 한 번 싹 하면 싹 수장돼 버리는, 다 죽어버리는데, 이 깊이, 이 깊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그분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에 죽음이에요. 죽음까지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셨어요. 쉽게 말해서 깊음 중에 깊음이에요. 홍해의 아주 깊은 곳.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물이 싹 샜어서 모두가 수장당하는 많은 그 위험한 곳, 두려운 곳, 죽음과 삶의 경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뭐를 몰랐는데도, 부활할지 몰랐는데도. 우리는 믿음이 잘못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아, 예수님이야 당연히 부활할 줄 알았었으니까는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죽었지. 과연 그게 믿음일까? 아니에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홍해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정신이 없을지 몰라도 그 길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 쌓이면 거기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체험만 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23편이 이 얘기랑 그 일맥상통 똑같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다윗은 이 이사야의 이 얘기를 자기 걸로 바꿨어요. 한번 제가 23편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나 때문이에요? 하나님 본인 때문이에요? 하나님 본인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잠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거랑 오늘 이 본문이랑 완전 똑같지 않아요? 이것을 자기 걸로 체화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뭐냐?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그런 체화가 우리 개인에게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홍해의 그 깊은 곳 못 들어갑니다. 그곳은 두려운 곳이고 그곳은 악이 횡행하는 곳이고 거기는 죽음과 삶의 경계인 곳이고 까딱 잘못하면 한 방에 내가 끝날 수 있는 그곳이 홍해의 깊은 곳이에요. 근데 이 위에서 그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그것도 200만 명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오늘 뭔 얘기하느냐 하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하나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했냐면 어느 정도로 들어갔느냐. 들어가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광야에서 말이 말 달리잖아요. 말이 달리는 것처럼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그 속에 들어갔는데도 우왕좌왕하고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넘어지고 힘들지 않고 그대로 잘 나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말 달리는 것처럼.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그런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마다 그분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자,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입니다. 가축은 골짜기로 내려가는 게 기쁨일까요? 슬픔일까요? 가축. 양이 골짜기로 내려가는 게 기쁨이에요? 슬픔이에요? 기쁨이에요. 왜? 내려가야 거기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골짜기. 그죠? 그 다음에 초원이 있어요. 먹을 거리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양 입장에서는 꼭대기보다 무조건 밑에 골짜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 대비 이해 가십니까? 대비? 여기서는 사람이 홍해의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갔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걱정되고.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하게 갈 수 있게 그들의 생각을 하나로 막 묶었다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개인으로는 못 가요. 다시 얘기하면 홍해의 깊은 골짜기에 개인적으로는 발을 못 디뎌요. 너무 두렵거든요. 너무 겁나거든요. 거기는 악이 횡행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뭐 때문에 갔대요? 뭐 때문에 갔대잖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영이 함께 하시면 내 생각이 어떻게 돼요? 하나로 합쳐지죠? 그 영에 의해서 그걸 넘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여러분, 특히 장로님, 권사님, 지금 사시면서 얼마나 큰 홍해의 깊은 골짜기가 되셨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겁 없이 지금 생각해보면 겁도 없이 그걸 어떻게 건넜지? 지금이면 건너라고 해도 죽어도 못 건너요. 왜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영이 나를 통제하고 영이 나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 길이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단지 나는 믿음의 문제, 은총을 붙잡는 것의 문제지 내가 노력하고 애써갖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 성령에 의해서 통치를 받아서 그가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의 압구정 복음에 그분 뭐라고 썼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그래서 자꾸 딴 길로 간다. 성령을 받아들였다면 그 좋은 길로, 진짜 좋은 복음의 길로 갈 수 있을 텐데 그걸 못 받아들이다가 보니까 계속 지금 값산 복음, 압구정 복음 이것처럼 자꾸 겉만 본다 이 얘기 있었잖아요. 자, 여기서도 똑같이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했대. 가축이 기쁨으로 그 길을 가듯이 우리도 그 순간에 갑자기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영의 인도함 속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 얘기가 다윗의 시편 23편 마지막이잖아요. 시편 23편도 이렇게 나오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똑같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참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성으로만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 신비를 우리는 체험하고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신비와 체험의 경험이 너무 많아서 아주 웬만한 것은 그냥 헐헐 남 웃듯이 지나가고 마는데, 누군가에는 그 깊은 곳이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결국 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그 시대를 뚫으면서 그 시대를 뚫고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바로 그 메시지를 약 500년, 600년 뒤에 다윗이라는 개인이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그 얘기를 자기 걸로 체화시켜서 한 사람의 삶을 그렇게 살아냈다라는 것. 그러고 났더니 뒤에 가서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칭송하는 것처럼 바로 그거,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제후에게, 요셉에게, 제세에게, 어떠미에게, 한빈이에게, 종인이에게, 남현이에게, 다 우리 모두에게 그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 그거 일어나면 세상에 걱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어떤 일이든 충분히 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가 주실 거니까 그 길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은총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살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내 삶이 잘 펼쳐나가서 모든 게 순탄하게 잘 나가서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거기에서 맛본 사람과 홍해의 그 깊은 골짜기, 그 죽음과 삶이 경계를 이루는 곳, 그 두려운 곳, 그곳에 내가 발을 딛고 건너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체험을 체험한 그 사람과 인생의 삶에서 얼마나 차이가 날까? 차이가 날 정도가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바꿔보시고, 기도도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어떤 환경, 어떤 재난,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만 확실하다면 나머지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 생각을 가지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왜 그렇게 순순히 그저 도망갔는지 이해할 만하죠. 그때도 주변에서 뭐라고 했어요? 저거 가져가야 됩니다. 언약궤.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정통성을 지키는 건데, 근데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놔둬라. 안 가지고 간다. 그것이 믿음 아닐까요? 그런 믿음. 바로 우리 삶에 그 믿음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 삶으로 체험함으로 해서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바다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당신의 바다는 어떻습니까? 하면 누군가는 그 바다가 파도치며 파도 타기 할 수 있는 해수욕장 같은 게 바다라고 생각한다면, 누군가 스킨스쿠버처럼 바닷속 깊이를 들어가서 항해를 해본 그 사람은 바다를 그렇게 얘기하겠죠. 똑같은 바다지만 사람마다 자기가 처하고 체험한 그 바다가 틀리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상태도 다 틀리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 믿음과 저 사람 믿음이 같지 않다는 사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사실은 홍해의 깊은 곳을 여러 번 건널수록, 그 깊은 곳에 깊은 곳으로 여러 번 들어갔을수록 그곳에서 하나님 체험하기가 아주 쉬웠다는 사실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이 땅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까지 당당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대보십시오. 절망입니다.
고난의 행군 중입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답이 없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누군가는 받아들였을 거고 그 받아들인 사람을 우리는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남은 자들이 이 얘기를 받아들여서 자기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7절부터 오늘 본문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두시며 삼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거짓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주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남은 자 중에 한 사람 다윗의 시편 23편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같습니다. 연결해보면 자, 남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 이사야의 얘기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너무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가 환난 중에, 내가 재난 중에, 내가 그 힘겨운 중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땅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다윗처럼 그렇게 이사야의 그 말씀을 체화하며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 남은 이 땅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게 없는 자 외구소만
없이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신 것을 나의 확실히 아네. 내게 고생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잉태되어 동정녀 아래에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2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께 내 모두를 드립니다. 이 예물에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은총을 깊이 새긴 그 마음까지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니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그 은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고리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창조절 10번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 갈급한 영혼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